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와 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오 하니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벳호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알고 그래서 왕이 주도하는 가운데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그 기브온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급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군사와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말씀하시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시고 또 달도 멈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태양과 달을 멈춰 승리하게 함. 태양과 달을 멈춰 승리하게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또 아이성도 진멸하고 이제는 이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 바로 기브온이에요. 더 크고 또 강한 민족이 기브온 주민들인데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도 한 무리고 또 이 기브온도 한 무리인데 둘이 화친을 하니까 아주 강한 그러한 그 연합이 된 것을 이들이 두려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력이 더 강해지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도니세덱이 그 위급함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동맹을 합니다. 3절과 4절.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예, 사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네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배반했으니까 배반하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력을 구합해서 다른 그 네 왕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아도니세덱이 말하고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를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자.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5절. 5절 아모리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예, 지금 이 5절에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라 그랬어요. 이 아모리라는 우리가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좁은 의미로서는 그냥 아모리 족속인데 넓은 의미로서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다 통칭한 것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와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실제로 있고 또 이 가나안 그 족속 전체를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16절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아모리의 다섯 왕들 그랬을 때는 가나안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나안 족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의 군대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 5대 동맹군이라 되고 연합군이라 되고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금 단번에 치지 못하고 기브온을 먼저 공격한 이유는 이 배반한 데 대한 보복이에요.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했구나. 그래서 너희들을 공격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그 군대보다 이 기브온 군대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세력부터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려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치는 것 같아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보다는 기도도 잘하지 않고 또 시험에 잘 들고 또 약하고 그런 성도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강한 성도를 치는 그런 마귀의 계략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렇게 약하면은 마귀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또 아까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회개만 하고 그다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방심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도 계속해서 이것이 습관적으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회개한 자도 또 노려요. 우리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더 강한 7 그 악령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또 머물면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약한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 안 되고, 또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회개한 다음에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붙들고 나가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엿보지 못합니다. 6절에서 7절 읽어보십시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예,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 5 왕이 동맹을 해가지고 자기네를 지금 공격하니까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것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강한 용사들을 데리고 도와주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바로 10장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멀리 온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화친을 맺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속인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기브온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군사가 즉각 가나안 동맹국들을 치러 이것을 간 것은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조약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대 동맹군은 처음에는 기브온을 치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돕지 않고 맹놓고 있다가는 이들도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자기네도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 강한 이 군사들이 즉각 공격받는 기브온을 도와주러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길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우리 그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나아가라. 항상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7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9절이군요. 두려워하지 마라. 9절.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다 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한 것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힘내라.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용기를 받아요. 그 격려의 말. 너 잘하고 있다. 힘내라.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받는데 반대로 넌 이렇게 못하냐. 참 넌 희망이 없다. 그게 다한 거냐.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말할 때에도 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용기를 주는 말.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용기를 주는 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조시는 분 깜짝 놀랐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졸지 말고요. 오후 시간에 이제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그래요. 졸지 마십시오. 자, 항상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격려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이 지금 막 들고 막 우리가 사는 게 어려운데 맨날 넌 이렇게 못하냐, 이것밖에 못하냐. 우리 자녀들한테도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 더 분발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넌 이것밖에 못하냐. 아유, 넌 싹시 너는 놀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넌 글렀다. 이게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면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가나안의 5대 동맹군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겁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토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마케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예,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약 30km라 그래요. 오늘날 뭐 30km는 뭐 자동차 타면 40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데 이 군사가 이동하려면은 한 3일은 걸린다 그래요. 그 군사들 아니에요?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가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그 여호수아 9장 17절 바로 앞에 읽어보십시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예롯과 기란 여아림이었다. 예, 길갈에서 이렇게 기브온까지 가는 데는 사흘째 되던 날, 한 3일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 군사들은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하루새 올라간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완전 군장하고 어떻게 3일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갑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 강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 이들도 비상한 결심이에요. 이제 기브온이 함락되면 우리도 공격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결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그 주민들을 도와서 대적들을 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하룻밤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도망합니다. 베드로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죽였지만 아직도 그 자녀군들이 많았어요. 아직 패잔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다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멸했냐 하니까 그 11절에 하늘에서 큰 우박들이 내렸다 그랬어요. 큰 우박들이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다 우박에 맞아 죽습니다. 자,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박이 잘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 때도 있죠. 그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 우박이 그 이집트 땅에 내려가지고 다 죽습니다. 25절 우박이 이집트 모든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들의 모든 채소를 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그 심판,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우박 재앙인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집트 모든 땅에 가축에 이르기까지 사람에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내리니까 막 죽어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어디에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게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것도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아기, 미숙아가 그 태어났는데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명체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쓴 책도 있는데 참 아주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이렇게 보호하셔서 우박이 내려도 거기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흑암이 닥쳐도 거기에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이 고센 땅에 머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거한 우리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고센 땅에서 이집 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뭐에 맞아요? 우박에 맞아요. 우박에 맞아 죽어요. 고센 땅을 떠나면은 우박에 맞아 죽지만 고센 땅에 거하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은 안전한데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위험이 도사려요. 거기는 이리떼가 또 거기는 뭐 늑대, 그렇죠? 이 목자 이 보호를 떠난 그런 어린 양들은 다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목자 되시는 그 목자의 보호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승리를 늘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승리하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태양과 달은 잠시도 멈출 수가 없죠. 이거 오늘날로 하면은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믿으니까 이게 태양이랑 이 달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거꾸로 이걸 해석하면은 지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지금 우리가 다 멈춰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구를 멈추게 하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만능의 하나님인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 우리 그 이사야 38장 8절에 보면 해시계가 해의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8절. 8절. 보아라, 내가 아하스의 시계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시계에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났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병들어 죽게 된 왕 이름이 뭐죠? 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또 그의 눈물을 보시고 몇 년을 연장시켰어요? 15년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10도를 해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사야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는 그런 징조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징조죠? 이사야 38장 6절. 6절.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건져내고 이 성읍을 보호할 것이다. 예, 이 예루살렘 성을 아시리아 그 나라로부터 건져내고 보호한다는 징조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을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만능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15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결국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수명이 15년 연장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또 이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래서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잖아요.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우리는 집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혈기로 덤비면은 벌써 덤비는 게 지는 거예요. 왜? 혈기 부리면 벌써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마귀한테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시게 하는 그 또 하나님, 하지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지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이유가 여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태양은 빛을 비춥니다. 또 달도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도 빛이 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두움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예,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 빛의 아들들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두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잘 외우고 계시죠?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예요.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뭐예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를 맺혀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맺히라고, 빛이 있는 동안에 이것을 맺혀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편안할 때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빛의 아들들로서 빛이 있는 동안에 이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야살의 책이라고 그랬죠. 아까 13절인가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이 야살의 책,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의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책.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사나 그 고대 영웅들의 그 무용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야살의 책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사건이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예, 전무후무한 사건이라 그랬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 이 5대 동맹군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강한 세력인데 지금 사실 이 기브온 좀 도와주러 가긴 갔지만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로서는 이 5대 동맹군을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길에 가야 될 그 길을 밤새 동안 올라가서 그들을 칼로 치게 하시고 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박이 잘 내리지 않는데 큰 우박을 막 내리셔갖고 그들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두움 속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이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 막강한 세력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 그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견고한 성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도 더 강한 그런 민족인데 그들은 아예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손을 내밀어서 화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가나안 5대 동맹군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센 민족들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물리치게 하고 이 단계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최후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가정도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평안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평안한 때만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 믿음이 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많이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을 주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죽을 병에 걸린 분도 계시죠. 그럴 때도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벽에 뭐가 있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벽을 향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5대 동맹군과 같은 그런 강한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지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기서는 태양과 달을 멈췄다 그랬지만 사실은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고 빛의 아들들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5대 동맹군 앞에 이렇게 싸우게 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새 다 행군하게 하셔서 칼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춰서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게 하셔서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항상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그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